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도 훈련 교재. 근데 막상 출판하고 보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의도는 그런 의도로 제가 글을 썼는데 막상 출판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제1장 전도의 기초 이론 가운데 제2과입니다. 교회 본질과 사명,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냥 교재 보시면 내용 다 아세요. 그렇지만 조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증언의 공동체죠.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땅에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은 성령 강림절이지만 사실은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탄생일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성전에 들어가셨고, 또 안식일이 되면 가버나움 회당, 나사렛 회당, 갈릴리 회당,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제사하는 곳입니다. 회당은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전 더하기 회당은 교회다. 산수 공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플러스 회당을 꼴 교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공동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나 교회는 증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증언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이야기하므로 전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되었다. 그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동시에 증언의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로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죠.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럴 때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날에 죽게 돌아온 자가, 신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특징을 바로 사도행전 2장 40에서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돌아온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죠. 말씀 듣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또 떡을 나눴다 그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첫 자만 하나 따볼까요? 기, 찬, 말, 교, 떡, 감, 봉. 기찬, 말교, 떡, 감, 봉. 기차잖아요. 기도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말씀 듣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떡을 나누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저는 스스로 이 첫 자를 얘기하면서도 참 기가 차다, 7자가.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일과의 특징인데, 모여가지고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교회다. 그러나 이 모이는 교회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모이는 교회는 기찬, 말교, 떡, 감, 봉.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 그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헌법에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모이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지만 예배드리고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교재에다가 교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믿게 만들어야 된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쉽게 얘기해야 되니까 전도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천주교회는
보이는 교회, 가견교회를 강조하잖아요. 아예 뭐 천주교 교리서에 보면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뭐냐? 교황을 머리로 하는 체제입니다. 정치 체제, 보이는 교회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회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교 계획자들은 천주교회 구별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표지와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과의 중심인데요. 제가 교회의 표지와 속성을 제가 지금 바로 그림을 그리면서 다음 이 재판이 나오면 이 그림을 실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리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성도들에게는 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머리에 사진에 착 찍히면요, 기억이 참 오래 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렇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쓰니까 글자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의 중심을 표지를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쉽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찬이 행해져야 된다. 성찬. 아니, 그 다음 세례. 이것은 뭐랄까 성례라 그랬죠. 세례와 성찬, 개신교는 이 두 성례가 행해져야 교회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권징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권징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교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교회 표지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기준이죠. 저희 남대문 교회는 1885년 6월 21일 알렌의 집에서 첫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시작으로 보고 이제 교회 시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사에 남대문 교회 최초의 교회는 말 안 나오죠. 최초의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중원에는 매주일마다 1885년 6월 21일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 선포했습니다. 세례식 베풀고 성찬식 했습니다. 성례식 했습니다. 그런데 유니온 처치잖아요. 장감 연합으로,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으로 된 유니온 처치고 당회가 없었습니다. 권징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장로교는 조직교육이 중요합니다. 권징의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게 당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징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람이 태어날 땐 병원에서 태어난 것처럼 한국교회는 병원에서, 제중원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뭐 137년이다 138년이다 그러지만 한국 교회사에서 남대문교회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권징이 없으니까 이 교회냐. 최초의 교회는 따로 있어요. 1887년에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또 감리교회인 정동감리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장로교는 또 조직교회 시작됐다. 그 교회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걸 제가 늘 강조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아니었다. 그러나 교회의 성격을 가진 말씀과 성례는 행했다. 권징이 없었어요. 당회가 조직된 것은 훨씬 이후입니다. 자, 제가 이 구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교회는 속성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우리가 아는 대로 원하는 거 하나,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 다음에 모든 교회는 홀리, 거룩하다. 그죠? 우리 신학교에서 다들 외웠잖아요. 원 홀리. 그 다음 캐톨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모두가 보편적이다.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는 교회고 20명, 30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개신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모든 교회가 하나죠.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캐톨릭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포스톨 하는 말을 썼죠. 아포스톨, 사도직이다 이 말.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 이제 이게 이제 전도의 특징인데,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반엥겐 교수가 선교적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이 정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과에서 다루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원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이라는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동적이 돼야 된다. 역동적이 돼야 된다. 세상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교회의 본질과 전도를 얘기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연합해야 된다. 연합. 이 역동적이죠.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이 말이고,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성화시켜야 된다 세상을.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성시화 운동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살표로 쓰는 것은 지금 제가 교회의 본질, 지금 전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캐톨릭 하는 것은 뭐 모든 교회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화해해야 된다. 화해의 공동체다. 원수 맺는 게 아니고 피스, 러버, LOVER 사랑하는 사람, 평화의 애호가 세상에서는 굉장하게 대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평화 애호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피스 메이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이 화해의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도교제죠. 아포스톨은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를 해야 된다. 사도성은 예수는 그리스도와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요런 네 가지의 속성이 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자체는 전도의 공동체다. 이게 제2과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이 책 속에 2과에 내 그림을 못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림을 반엥겐 교수의 그림 내용을요 제가 확인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제가 손으로 그렸으니까 그건 여러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자, 십자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과 성례와 근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네 가지의 성격이 나옵니다. 원,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 근데 화살표로 되어 있잖아요. 역동, 이 선교적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성화시켜야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리고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전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2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기도 제목에도 보면 뭐 나머지 내용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정은의 공동체라는 말이라든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교회의 세 가지의 표지와 그리고 네 가지 속성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좀 쉽게 쓰려고 썼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부가적으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3과는요. 건강한 교회. 우리가 교회 전도와 교회 성장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건강하면 저절로 자란다. 그게 이제 3과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이 교재가 편리하게 좀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역 공부를 한다거나 혹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듣기도 하고, 개인적인 큐티 자료로도 다른 무엇보다도 전도는 내가 오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전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쓴 교재입니다. 좀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책이 재판 나올 때는 조금 그림도 싣고 해서 좀 더 쉽게 또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연구원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